구원의 학신 7번 구원을 받았는가. 사도행전 21장 1절 말씀. 우리가 저희를 작별하고 행선하여 바로 곳으로 가서 이튿날 로드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누구와 작별했나요?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사역자들을 청하고 마지막 작별 인사를 했었지요. 3년 동안 구원 상담하고 구원의 확신으로 세운 교회를 앞으로도 이 은혜의 말씀으로 구원받게 하고 다른 복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교회를 철저히 지키고 관리하라고 신신당부하고 작별했어요. 고스, 로도는 소아시아의 맨 밑에 있는 항구와 섬을 지나서 바다라로 향했어요. 바다라는 통역이란 뜻이에요. 소아시아의 루키아주 크산투스강 하구에 위치한 주요 항구 도시인데 지중해의 무역풍을 이용할 수 있어 애굽 무역의 중심지로 안성맞춤이라는 지리적 이점 때문에 일찍부터 매우 번영한 곳이라고 해요. 사도행전 21장 2절 말씀.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베니게는 종려나무의 지방 자줏빛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동쪽으로 수리아와 레바논 산맥, 서쪽으로 지중해, 남쪽으로 갈멜산에 둘러싸인 팔레스타인 북방의 지중해 연안 국가예요. 주요 도시로는 두론과 시돈, 악고가 있어요. 주민은 팔레스타인의 원주민인 가나안인, 한편 산악 지역을 이루어 땅이 비옥하지 않았으며 대신 좋은 항구가 발달했다는 지리적 특성 때문에 베니게 사람들은 농사 대신 어업과 무역을 주업으로 삼았다고 해요. 3차 전도 여행을 마친 바울 일행은 이곳에서 베니게로 가는 배를 타고 두로로 향했어요. 사도행전 21장 3절 말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행선하여 두레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가 짐을 풀려 함이러라. 구브로는 1차 전도 여행 때에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간 곳이에요. 구브로의 수도 바보에서 총독 서기오 바울이 예수님을 믿었지요. 구브로를 왼편에 두고 가다가 드디어 두로에 상륙했어요. 두로는 바위란 뜻이에요. 시돈 남방 약 40km 지점에 위치한 지중해 연안 도시국가인데 이스라엘의 아셀 지파 북쪽 접경지대에 위치했어요. 여호수아 19장 28절에 헤브론과 르홉과 함몬과 가나를 지나 큰 시돈까지 이르고 돌아서 라마와 경관성읍 두로에 이르고 돌아서 호사에 이르고 악십 지방 곁 바다의 끝이 되며. 두로는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당시 이미 경관 도시 국가 형태를 갖추고 있었고 BC 10세기경에 두로왕 히람은 항구에서 지중해 쪽으로 738m 떨어진 곳에 4km 평방 안반을 요새화하여 나라의 기틀을 마련하였어요. 또한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이스라엘과 우호 조약을 맺고 성전 건축에 필요한 백향목을 비롯한 건축 자재와 목공, 석공 등 기술자를 지원하였는데 그 후 아스라의 살만 에셀 3세, 빌레셀 3세, 살만 에셀 5세, 에살 핫돈의 왕의 공격을 수없이 받고 항복하여 조공을 바치다가 BC 572년경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3년에 걸친 공격으로 국군이 극도로 쇠약해졌고 그 후 헬라의 알렉산더에게 멸망당했어요. 이때 알렉산더는 길이 800m, 폭 60m의 방파제를 쌓아 7개월 동안 공격한 끝에 난공불락의 요새지 두로를 함락시켰고 2천여 명 지도자의 목을 자르고 주민 3만 명을 노예로 삼았어요. 신약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이곳을 방문하여 복음을 전하셨으며 바울의 전도 여행 중간기 착지가 되기도 하였어요. 마가복음 7장 24절에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경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예수님께서 두로에 오셨는데 어디를 가시든지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지요. 마가복음 7장 31절에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경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경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예수님께서 이렇게 두로 지경에 오신 것이 분명하지요. 오늘날 수르로 불리는 인구 10,000명의 도시예요.
두로를 대표하는 산물은 자주색 옷감이에요. 당시 염색 산업이 전무하다시피 한 상황에서 자주색 옷감은 애굽, 구브로, 로도, 시실리, 북아프리카 등지로 수출되었다고 해요. 이 외에도 목재, 밀, 기름, 포도주, 금속, 말 등을 두로의 주요 수출품이었어요. 심지어 두로는 여러 나라를 식민지로 삼고 노예들을 태워와 다른 나라에 내다 팔기도 했대요. 또 헬라 북쪽 트락의 금강은 두로의 국부를 한층 높여 주었어요. 이사야 23장 8절에 면류관을 씌우던 자여 그 상고들은 방백이요 그 무역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이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청하였느냐. 무역하는 자들은 두로 사람들을 세상에서 존귀한 자라고 불렀지요. 스가랴서 9장 3절에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보장을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정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은즉 주께서 그를 쫓아내시며 그의 바다 권세를 치시리니 그가 불에 삼키울지라. 스가랴 선지자는 두로 사람들이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다고 했지요. 에스겔 27장에는 번성기 때의 두로가 무역하던 대상국의 나라 이름과 상품들이 상세히 언급되어 있어요. 에스겔 27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두로를 위하여 애가를 지어라. 애가는 슬픈 심정을 읊은 노래지요. 에스겔서 27장 3절에 너는 두로를 향하여 이르기를 바다 어귀에 거하여 여러 섬 백성과 통상하는 자여 주 여호와의 말씀에 두로야 네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두로는 아름다운 도성이라고 떵떵거리며 자랑했어요. 에스겔서 27장 4절에 내 지경이 바다 가운데 있으며 너를 지은 자가 내 아름다움을 온전케 하였도다. 두로를 건설한 기술자들은 모두가 예술가들이어서 두로를 진귀한 조각품으로 만들어 놓았대요. 어떻게 만들었는지 한번 볼까요? 에스겔서 27장 5절에 스닐의 잣나무로 내 판자를 만들었으며 너를 위하여 레바논 백향목을 가져 돛대를 만들었도다. 스닐의 잣나무는 스닐은 헤르몬산을 가리키는 아모리인식의 이름이에요. 신명기 3장 9절에 헤르몬산을 시돈 사람은 시론이라 칭하고 아모리 족속은 스닐이라 칭하였느니라. 잣나무는 성경에서 좋은 나무로 규정되는데 이는 내구성이 강하여 집이나 배 등을 만드는 건축 자재로 흔히 사용되었어요. 강연이 노아 방주는 무슨 나무로 만들었을까요? 잣나무로 만들었지요. 창세기 6장 14절에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노아는 잣나무로 만들었지요. 열왕기상 6장 15절에 백향목 들판으로 전의 안벽 곧 전 마루에서 천장까지의 벽에 입히고 또 잣나무 늘판으로 전 마루를 놓고 잣나무로 성전을 만드는데 귀한 자재로 사용하였어요. 열왕기상 6장 34절에 두 문짝은 잣나무라 이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고 저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으며 그 문짝의 그룹들과 종려와 핀 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그 색인데 맞게 하였고 잣나무로 성전 문짝을 만들었고 또 잣나무에 금을 입혔어요. 잣나무는 성전에 고급 재료로 사용되었지요. 아가서 1장 15절에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하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과 함께 사랑을 나눈 곳이 백향목과 잣나무로 만든 집이었어요. 이렇게 성전이나 왕궁에 사용했던 잣나무로 두로는 배의 판자를 만들었다고 했지요. 에스겔서 27장 6절에 바산 상수리 나무로 내 노를 만들었으며 깃딤섬 향악목의 상아로 꾸며 가판을 만들었도다. 엄청나게 화려한 배를 만들었다는 것을 세세히 말씀해 주셨지요. 에스겔서 27장 7절에 애굽의 수노와 가는 배로 도철 만들어 길을 삼았으며 엘리사 섬의 청색 자색 배로 차이를 만들었도다.
가는 배는 아주 고급으로 귀하게 여기는 옷감인데 여기에 애굽의 수를 놓았다는 것은 그 값이 대단했어요. 이런 것으로 왕족이나 귀족들이 입는 옷감으로 배의 돛을 만들었으니 정말 얼마나 고풍스러운 것인지 보여주고 있어요. 엘리사 섬의 청색 자색 배로 차일을 만들었도다. 차일은 햇빛을 가리기 위하여 치는 포장을 말해요. 에스겔서 27장 8절에 시돈과 아로앗 거민들이 내 사공이 되었으며 두로야 내 가운데 있는 박사가 내 선장이 되었도다. 아무나 사공이나 선장을 하는 게 아니고 최고 인재들과 실력자들을 선출한 것으로 볼 수 있겠지요. 에스겔서 27장 9절에 그 발의 노인과 박사들이 내 가운데서 배의 틈을 막는 자가 되었으며 바다의 모든 배와 그 사공들은 내 가운데서 무역하였도다. 배의 틈을 막는데 박사들이 할 정도로 대단한 수준과 자부심을 가지고 무역을 했어요. 한때 두로는 이렇게 최호황을 누리는 시대가 있었어요. 두로는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고 자아자찬을 하면서 최고의 인재들이 최고의 재료로만 엄선해서 완벽하게 만든 초호화 무역선을 자랑했어요. 두로 사람들은 튼튼한 배와 뛰어난 항해술 그리고 탁월한 장사 수완으로 서부 지중해에서 메소포타미아를 아우르는 무역 중심지가 되었다고 해요. 20개가 넘는 나라들과 무역하고 대양을 횡단하는 다시세 배들과 교역을 했고 각 지역의 특산물품과 진귀한 보석들과 공산품이 두로의 배로 모여들었어요. 모든 것을 사고 팔 수 있고 모든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그야말로 세계의 중심지라 자부할 만했는데 그러나 그 화려하고 견고한 두로의 배가 허망하게도 침몰되고 말았어요. 에스겔서 27장 34절에 내가 바다 깊은 데서 파선할 때에 내 무역품과 내 승객이 다 빠졌으며 섬의 거민들이 너를 인하여 놀라고 열왕의 심히 두려워하여 얼굴에 근심이 나타나도다. 열국의 상고가 다 너를 비웃으며 내가 경계거리가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라. 하리로다 하셨다 하라. 부와 명성을 쌓는 데는 오랜 시간이 필요했지만 그것을 잃어버리는 것은 한순간이지요. 은혜? 두로가 왜 이렇게 한순간에 망했을까요? 교만해서 그랬지요. 이 모든 부와 기는 누가 주셨나요? 하나님께서 주셨지요. 그래서 우리는 한순간도 주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되겠죠. 주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항상 겸손하고 감사하면서 오늘도 예배 성공하세요. 오늘 이 두로의 바울 일행이 도착했어요. 사도행전 21장 4절 말씀.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찾아갈 제자가 있다는 것은 정말 매우 큰 행복이지요. 식사 시간이 잡혀도 하루 종일 신나는데 타지에서 찾아갈 곳이 있다는 것은 큰 힘과 위로가 되지요. 태경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부탁하신 말씀이 무엇이었나요? 가서 제자 삼으라고 하셨지요. 오늘도 부지런히 가서 복음 전하세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셨는데 여러분은 바울에게 가지 말라고 말릴 거예요? 그래도 가야 된다고 할 거예요? 주님 뜻에 맡겨야지요. 사도행전 21장 5절 말씀. 이 여러 날을 지난 후 우리가 떠나갈새 저희가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꿈만 같은 시간이 금방 지나가고 이제 출발할 때가 되었는데 너무나 아쉬운 마음으로 온 식구가 바닷가까지 전송하면서 함께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그래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갈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지요. 사도행전 21장 6절 말씀.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저희는 집으로 돌아가니라. 가는 곳마다 만나는 때가 있으면 작별할 때가 있는데 작별은 정말 슬프지요. 그러나 저 하늘에는 작별도 없고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어요. 너무나 아쉽고
더 보고 싶어서 바다까지 배웅 나왔어요.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다 눈물이 터졌겠지요. 이제 배 시간이 되어서 바울과 누가는 배에 오르고 두로에 있는 제자들은 집으로 돌아갔어요. 가는 곳마다 믿음의 식구들이 있으니 정말 감사하지요. 사도행전 21장 7절 말씀. 두로로부터 수로를 다 행하여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돌레마이는 무를 숭상함이란 뜻이에요. 무, 굳셀무, 전쟁에 관한 일, 무술과 병법을 말해요. 돌레마이는 두로 남방 40km 소테르 곧 톨레미 1세를 이제 기념하기 위해 톨레미 2세가 붙인 헬라 지명으로 여겨진대요. 이곳은 톨레미 이후 수리아 로마의 차례로 정복되었는데 BC 2세기경에는 유대 마카비 왕조가 로마를 대항하기 위해 무장 항쟁을 벌일 때 이곳을 거점으로 삼았다고 해요. 3차 선교 여행을 마친 사도 바울이 두로에 상륙한 뒤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 하루를 머무며 형제들과 친분을 나누었어요. 오늘날은 옛 이름을 회복하여 아크레로 이제 불려진대요. 두로로부터 수로로 다 행하여 돌레마이에 이르렀다고 했지요. 그때 수로가 있었지요. 성경에 수로가 또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갑자기 그게 궁금해졌어요. 이사야 18장 1절에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나는 땅이요. 여기 강은 나일강 상류를 말해요. 갈대의 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 경첩한 사자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나는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도다. 성경에서 나오는 수로라고 표현한 곳은 이렇게 두 군데가 있었어요. 바울이 전도 여행하는 동안에 수로로도 행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우리도 다 함께 배 타고 수로로 가보면 좋겠지요. 우리나라에도 수로로 배 타고 가는 데가 있을까요? 찾아보니까 몇 군데가 있는데 청운수로, 강화초지수로, 김해평야수로, 검단수로 이렇게 수로로 배 타고 관광 코스로 가는지는 모르겠어요. 혹시 수로로 배 타고 여행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그래요. 사도행전 21장 8절 말씀.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유하니라. 전도자 빌립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오늘 다시 이렇게 만나서 참 반갑지요. 빌립은 어떤 사역을 했었나요? 사도행전 6장 2절에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중점을 두어야 되는데 나눔의 시간을 다 보내면 안 되지요. 사도행전 6장 3절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 중에 누가 이 자리에 있어야 할까요? 생소원의 식구들이 모두 있어야겠지요. 행전 6장 4절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사역자는 기도와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하고 나누는 일은 집사들이 하도록 했어요. 사도행전 6장 5절에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로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7 집사 중에 스데반은 순교하고 빌립은 집사 중에서 서열 1인자가 되었지요. 이 빌립은 그 후 어떤 일을 했을까요? 사도행전 8장 1절에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바울이 교회를 참여하려고 할 때 성도들이 모든 땅으로 흩어져서 거기서 또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사도행전 8장 2절에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정말 너무나 아까운 큰 제목이 억울하게 순교를 당했으니 성도들은 모두 대성통곡했겠지요. 사도행전 8장 3절에 사울이 교회를 참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지금 경찰들이 몰려와서 교회 예배드리려고 나오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유시장에 가두고 때리고 신문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사도행전 8장 4절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멀리 도망가서 거기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 중에 가장 칭찬받은 빌립 집사는 어떻게 했을까요? 사도행전 8장 5절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이렇게 해서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게 되었는데 여기서도 여전히 복음을 전했지요. 바로 오늘 바울의 일행은 가이사랴에 있는 빌립의 집에 도착한 거예요. 강연이 혹시 가이사랴에 누가 또 사는지 기억나나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친구가 있지요. 사도행전 10장 1절에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데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가이사라는 헤롯 대왕이 인조 항구를 축조하여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에게 헌상한 지중해 연안 도시였어요. 예루살렘 북서쪽 105km 지점에 위치하였는데 당시 로마 총독부가 위치한 팔레스타인 제1의 거대 도시로 주민 대다수는 헬란이었다고 해요. 서울에서 105km 지점에 위치한 도시는 어디일까요? 천안 정도 될까요? 신학성경에서 가이사라는 집사 빌립이 전도한 성읍 중 하나로 언급되었고 베드로는 이곳에서 로마 백부장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또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이곳에서 공간을 마련하고 나라를 다스리다 죽음을 맞았으며 회심한 바울이 고향 다소로 가는 도중에 이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였고 후에 2차, 3차 선교 여행에서 예루살렘으로 기항할 때 이 항구를 이용하기도 하였고 또한 3차 선교 여행 후 예루살렘에서 체포된 바울은 이곳에 가이사랴에 감금되어 있다가 총독 벨리스와 베스도 아그리파 2세 앞에서 변론하였고 로마로 압송될 때 이곳에서 출항하였어요.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잡아 옥에 가두고 잔멸하려고 해서 빌립이 이곳으로 이사 왔는데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지나가는 길에 빌립의 집에 방문하는 것은 정말 참 감회가 깊겠지요. 사도행전 21장 9절 말씀.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애원하는 자라. 와, 빌립은 딸 부자네요. 아직도 시집도 안 갔대요. 이 정도의 집안이면 며느리 자리로 데려가려고 하는 자들이 많았겠지요. 그리고 하나같이 다 예언을 한대요. 여러분도 예언하고 싶으세요? 사도행전 21장 10절 말씀. 여러 날 있더니 한 선지자 아가보라 하는 이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이곳에 하루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날 있었지요. 빌립의 아내는 손님 상 치르느라 수고가 많았겠어요. 바울의 일행이 있는데 또 손님이 오셨네요. 아가보는 수리아 안디옥에서 처음 등장했어요. 사도행전 11장 28절에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가 크게 흉년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그때는 천하가 흉년 들 것을 예언했는데 그대로 되었지요. 오늘 이 아가보가 가이사랴 빌립의 집에까지 와서 또 예언을 했을까요? 사도행전 21장 11절 말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아가보는 예언한 대로 바울이 정말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렇게 되었지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도행전 21장 12절 말씀.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로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여기서 우리가 누구일까요?
누가와 함께 동행한 사역자들이지요. 여러분도 이곳에 같이 있었으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말릴 거예요. 가지 말라고 말리면 바울의 마음이 더 힘들어지겠지요. 사도행전 21장 13절 말씀.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바울은 이미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면 어떤 일들이 있을지를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단단히 가고 있었는데 믿음의 식구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하면 더 힘들지요. 바울은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고 로마까지 가는데 마음이 내키지 않는 방법으로 간다 해도 순종할 각오가 되어 있었어요. 순교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지요. 주님께서 먼저 마음에 큰 확신과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바울의 이 말을 듣고 믿음의 식구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사도행전 21장 14절 말씀. 저가 곤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바울이 이렇게 나오니까 식구들은 이제 더 이상 권면할 수가 없어서 그러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말을 그쳤어요. 사도행전 21장 15절 말씀. 이 여러 날 후에 행장을 준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세. 행장은 여행할 때 쓰는 물건과 차림을 말해요. 행구라고 하지요. 빌립 가정과 아가보하고도 여러 날 같이 있게 되었는데 바울 일행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준비를 하고 올라갔어요. 빌립과 그 딸들은 그동안 바울의 놀라운 은혜로운 간증을 듣고 정말 행복했고 일생을 두고 남을 정말 꿈같은 시간이었고 멋진 추억의 시간이 되었겠지요. 믿음 안에서 좋은 만남과 좋은 교제는 서로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고 큰 은혜가 넘치게 되지요. 생수원의 식구들은 항상 좋은 만남과 좋은 교제권을 가지세요. 그래야 내 영혼에 유익해요. 사도행전 21장 16절 말씀. 가이사라에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유하려 함이라. 가이사라의 제자들은 바울 일행을 구브로 사람 나손의 집으로 안내해 주려고 동행했어요. 나손은 제자가 된 지 오래되었다고 소개했지요. 제자가 된 지 오래될수록 젊은 사역자들을 이렇게 섬길 수 있으면 정말 좋겠지요. 믿음의 연륜이 깊을수록 본이 되고 귀감이 되고 더 많이 섬기는 모습은 정말 아름다워요. 우리 생수원의 식구들은 세계 각곳에서 사역자들이 오면 이렇게 대접하고 그 집에서 쉴 수 있도록 장소로 섬길 수 있는 큰 그릇들이 되세요. 나서는 주의 종들을 지극정성으로 섬겼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성경에 이름을 올려주시고 2000년이 넘도록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셨어요. 정말 감사하죠. 여러분도 이런 멋진 주인공이 되세요. 다 같이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성경 말씀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사도행전 21장 17절 말씀.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예루살렘에서 형제들이 이렇게 대환영을 하여 맞아주니까 긴 여행의 피곤이 싹 풀렸겠지요. 보고 싶고 반가운 식구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큰 위로와 힘이 되지요. 사도행전 21장 18절 말씀.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이 또 다 있더라. 바울은 이튿날 바로 야고보에게 갔어요. 누구와 함께 갔나요? 여기서 우리는 누구예요? 누가와 또 함께 동행한 사역자지요. 바울과 함께 야고보에게 인사하고 사역 보고하러 들어갔는데 그곳에 장로들이 다 와 있었어요. 사도행전 21장 19절 말씀.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봉사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행하신 일을 낱낱이 고하니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의 총장이신 야고보에게 찾아가서 무난했다고 했어요. 무난은 어른께 안부를 엿놓는다는 뜻이지요. 바울이 무난했다는 것은 바울의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볼 수 있어요. 바울이 그동안 사역한 것을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했나요? 하나님이 자기의 봉사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이라고 했지요. 사역은 자기 봉사예요. 자기가 수고한 만큼 사역 보고할 수 있어요. 모든 수고에는 유익이 있다고 했지요. 수고한 모든 봉사에 주님께서 상상 초월로 영원한 상급으로 보상해 주셔요. 주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일하신 것을 낱낱이 보고할 수 있는 것은 사역할 때마다 다 일일이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우리가 사역할 때마다 일일이 보고하는 것은 지극히 성경적이에요. 작은 일에 세세히 순종하면 큰 일에도 세세하게 일하게 해 주셔요. 여러분도 낱낱이 보고하는 훈련을 받을 때 단맘으로 받고 습관이 될 때까지 계속 발전해 가세요. 여러분을 사랑하니까 지켜보호하기 위해서 보고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1장 20절 말씀. 저희가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라. 야고보와 장로들이 바울의 보고를 다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구원받았다는 사역 보고 들으면 정말 너무나 기쁘지요. 저들이 바울에게 지금 뭐라고 불렀나요? 형제라고 했지요. 유대인 중에 믿는 자들이 얼마나 된다고 했나요?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가 수만 명이 된다고 했지요.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는 율법을 열심히 지킨다는 말이지요.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것은 잘못이 아닌데 이 율법을 지켜야 구원이라고 믿는 것은 큰 문제지요. 이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왜 바울을 죽이려고 할까요? 사도행전 21장 21절 말씀.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하지 말고 또 규모를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저희가 들었도다. 규모는 법규, 법모, 유대 간섭, 유대 풍속을 말해요. 바울의 사역을 지금 유대인들이 볼 때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이 맞나요? 바울이 모세를 배반하라고 가르쳤나요? 아니지요. 근데 왜 이렇게 소문이 났을까요? 누가 이렇게 소문을 냈을까요?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을 통해 이렇게 소문을 냈겠지요. 한비씨, 바울이 율법의 완성이 어떻게 할 때 된다고 가르쳤나요? 이웃을 사랑할 때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지요.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한영이, 이 온전한 사랑은 오직 누구 안에만 있나요? 예수님 안에만 있지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율법의 완성이 되시고 율법을 다 이루셔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어요.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우리는 율법을 아무리 철저히 지켜도 온전히 지킬 수는 없지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지옥 갈 모든 죄로부터 구원할 수는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해결하셨고 이것을 믿는 자는 누구나 천국 갈 수 있도록 구원을 선물로 주셨어요. 다 같이 암송.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구원은 할례를 받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분명히 가르쳤는데 지금 너무나 억울한 소리를 듣고 있지요. 사도행전 21장 22절 말씀. 그러면 어찌할꼬 저희가 필연 그대에 온 것을 들으리니. 바울이 예루살렘에 온 것을 유대인들이 알면 그냥 가만두지 않을 텐데 이 문제를 놓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야고보와 장로들은 깊은 고민이 되었어요. 사도행전 21장 23절 말씀. 우리의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어떤 서운을 한 자들일까요?
바울에게 이대로 하라고 했는데 어떤 묘책이 있는지 정말 궁금하지요. 사도행전 21장 24절 말씀. 저희를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저희를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게 대하여 들은 것이 헛된 것이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머리를 깎게 하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어떤 서원을 했을까요? 나시린의 서원을 했을 때 만기가 되면 머리를 깎았지요. 근데 야고보와 장로들이 바울에게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이 방법이 유대인들에게 통할까요? 그리고 정말 이렇게 율법을 지키는 척 한다고 해결될 일일까요? 그러면 안 되지요. 사도행전 21장 25절 말씀.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한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언제 결의하고 편지했었나요? 수리 안디옥에 예루살렘에서 어떤 사람들이 내려와서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받아야 구원이라고 가르치는 자들이 있어서 교회에서 못하도록 제재를 했지만 조금도 물러나지 않고 맞으니까 이 문제를 예루살렘 총회에 올라갔는데 어떻게 구원받는 것으로 결론이 났었나요? 사도행전 15장 11절에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지옥 갈 모든 죄로부터 구원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일치가결된 소식과 함께 수리학 안디옥 교회의 이방인 제자들에게 이 내용을 편지했지요. 사도행전 15장 19절에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말고 다만 우상에 들어오는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차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하니 이런 것들을 지켜야만 구원받나요? 아니지요. 그러면 왜 이런 것들을 멀리하라고 했을까요? 사도행전 15장 28절에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가한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구원과 상관없이 이것을 스스로 멀리하고 조심하면 내 영혼이 잘되고 평안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지요. 사도행전 21장 26절 말씀.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저희와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에 만기된 것을 고하니라. 바울은 이튿날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함께 정결 의식을 행하고 성전으로 들어가 서원한 것이 끝나는 날과 각 사람의 예물 바치는 날을 알려주었어요. 결례는 정결하게 하는 예식을 말해요. 깨끗게 하는 결례에 대해 한번 살펴볼까요? 하나님의 법을 어겨 부정함을 입은 사람이나 사물을 정결케 하는 여러 가지 결례가 있었어요. 레위기 12장 6절에서 8절에는 출산 후에 정결하게 하는 결례가 있었고 레위기 15장 19절에서 33절에는 월경 후에 정결하게 하는 결례가 있었어요. 레위기 15장 16절에서 18절에는 부부관계 후에 정결하게 하는 결례가 있고 레위기 15장 4절에서 15절에는 유출병으로 회복된 후에 정결하게 하는 결례가 있었어요. 레위기 14장 8절에서 9절에는 문둥병에서 회복된 후에 정결하게 하는 결례가 있고 레위기 17장 15절에는 사체 곧 시체에 접촉한 경우에 정결하게 하는 결례가 있어요. 민수기 31장 19절에서 24절에는 전쟁에서 기항한 후에 정결하게 하는 결례가 있고 출애굽기 29장 4절에는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기 위해 정결하게 하는 결례가 있어요. 민수기 6장 1절에서 21절에는 나시린의 서원 후에 정결하게 하는 결례가 있어요. 결례의 방법과 절차는 사람이나 사물이 어떤 부정에 노출됐느냐 또 그 사람의 생활 형편이 어떠냐에 따라 각기 다르게 적용되었어요.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만기가 되면 머리를 깎고 이렇게 결례에 대한 예물을 드리게 되었는데 야고보가 이렇게 하라고 당부해서 바울이 그대로 하게 되었는데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었을까요? 사도행전 21장 27절 말씀.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은 헬라파 유대인들이라고도 해요. 오순절은 유대교의 절기 중 봄절기에 해당하는 절기예요. 6월절이 끝나고 7일이 7번 지난 다음 날이라 해서 칠지절이라고도 부르고 50이 지났다고 해서 오순절이라고 해요. 민수기 28장 16절에 정월 14일은 여호와의 6월절이며 1월 14일에서 50일이 지나면 며칠이 되나요? 3월 5일이 오순절이 되지요. 1월은 14일이 지나면 17일이 남고 2월은 28일이니까 합치면 45일이지요. 여기서 5일을 합치면 3월 5일이 50일이 맞지요. 근데 7일이 거의 다 되어갈 무렵에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원수는 어디서 만난다고 했나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했지요. 오순절 축제가 무사히 지나가나 했더니 완전히 딱 마주쳤어요. 이들이 바울을 보고 과연 그냥 조용히 지나갈까요? 사도행전 21장 28절 말씀.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회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게 하였다 하니. 당연히 이들 말대로 정말 이방인들이 성전에 들어오면 안 되나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있을까요? 민수기 9장 14절에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우거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우거한 자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타국인이든 본토인이든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동일하게 유월절 율례대로 규례를 따라서 행해야지요. 어떻게 규례를 행하면 될까요? 출애굽기 12장 48절에 너희와 함께 거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이든 타국인이든 할례야 받아야만 성전에 들어올 수 있고 유월절을 지킬 수 있지요. 그런데 이들은 다 알지도 못하면서 바울이 헬라인을 성전에 데려왔다고 큰 소리로 소동했어요. 사도행전 21장 29절 말씀. 이는 저희가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성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저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일러라. 드로비모는 양육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드로비모는 에베소 출신으로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로서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드로아에서 바울과 합류하여 그리스 지역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모금한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했던 인물이에요. 사도행전 20장 4절에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밀 때 아시아까지 동행한 의리의 용사 명단에 드로비모가 있지요. 근데 아시아의 유대인들은 이방인인 드로비모가 출입이 금지된 성전에 들어간 것으로 판단하여 소동을 일으켰어요. 한편 바울은 자신이 로마로 향하던 중 드로비모가 병이 들어 고향 가까운 밀로드에 남겨두었다고 마지막 서신에서 수레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20절에 에라스는 고리도에 머물렀고 드로비모는 병들므로 밀로드에 두었노니. 이때가 바울의 어떤 선교 여행과 관련된 사건인지는 분명치 않는데 아무튼 드로비모는 이방인 성도로서 몸에 병이 들 정도로 바울을 도우며 제사에게 헌신한 신실한 일꾼이었어요.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바울과 드로비모를 보자 사람들은 크게 선동하여 소동을 일으켰어요. 사도행전 21장 30절 말씀.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바울을 끌고 갈 때는 곱게 끌고 갔을까요? 인정사정 없이 무지막지하게 끌고 갔겠지요. 안수, 바울을 성전 밖으로 왜 끌고 갔을까요? 무지막지하게 끌고 갔으면 죽이려고 끌고 갔지요. 주님께서 바울을 이 위급한 상황에서 어떻게 구출해 주실까요? 사도행전 21장 31절 말씀. 저희가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바울을 죽이려고 끌고 나갔으니 정말 심하게 다뤘겠지요. 근데 바울이 죽으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은 어떻게 될까요? 예루살렘을 담당하고 있는 로마 군대 천부장에게 성전에 큰 소동이 있다는 보고가 들어갔어요. 사도행전 21장 32절 말씀. 저가 급히 군사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내려가니 저희가 천부장과 군사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니라. 천부장은 군사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급히 달려갔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바울 죽이려고 인정사정 없이 치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급하게 로마 군사들을 동원시켜서 극적으로 바울을 구출하셨어요. 바울을 구사일생으로 죽음에서 건져주셔서 정말 감사하지요. 사도행전 21장 33절 말씀.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누구며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천부장은 무조건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고 명령하고 무슨 일인지 물었어요. 두 쇠사슬로 묶으면 피부가 상하고 무거워서 어깨가 빠지듯 고통스럽겠지요. 그래도 이렇게 하면 유대인들이 더 이상 해칠 수가 없으니까 감사하지요. 사도행전 21장 34절 말씀.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 말로 어떤 이는 저 말로 부르짖거늘 천부장이 소동을 인하여 그 실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문 안으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여러 사람들이 이런 말 저런 말 하니까 천부장은 그 실상을 알 수가 없어서 바울을 영문 안으로 데리고 가라고 명령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천부장을 통해 바울을 유대인들의 극렬한 소동에서 보호받게 해주셔서 천만 다행이지요. 정말 큰일 날 뻔했지요. 사도행전 21장 35절 말씀.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포행을 인하여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유대인들의 극렬하고 사나운 포행 때문에 바울이 군사들에게 끌려가고 있어요. 주님께서 바울을 둘러매고 호위해서 안전하게 영문 안으로 들어가도록 특별히 보호해 주셨어요. 사도행전 21장 36절 말씀.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옵시하고자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이 분위기를 보면 정말 얼마나 험악하고 숨막히게 살벌했는지 알 수 있겠지요. 사도행전 21장 37절 말씀. 바울을 데리고 영문으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더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뇨 가로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바울이 그렇게 몰매를 맞고 정신이 없을 텐데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어요. 정말 바울은 복음에 거장 맞지요.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해서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삼으려고 했어요. 근데 지금 바울은 헬라말도 할 수 있는 실력자지요. 여러분은 바울처럼 헬라말을 할 수 있으세요? 못하지요. 천부장은 지금 바울을 다시 보고 적지 않게 놀라고 있어요. 사도행전 21장 38절 말씀. 그러면 내가 이전에 난을 일으켜 사천의 자격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자객은 사람을 몰래 죽이는 일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을 말해요. 바울을 보고 자객들을 거느리고는 자냐고 묻다니 당연히 아니지요. 사도행전 21장 39절 말씀. 바울이 가로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성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바울의 고향이 어디인가요? 길리기아 다소지요. 다소는 기쁨이란 뜻이에요. 소아시아 남부 길리아주의 수도예요. 바울은 천부장에게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게 아니고 수도에서 태어났다고 힘주어 말했어요. 저 산골에서 태어난 거 아니고 서울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것과 같아요.
천부장이 이런 부분에서 영향을 많이 받는 자라는 것을 알고 이렇게 말했겠지요. 지중해에서 내륙으로 약 16km 들어간 다소강 연안의 길리기아 평원에 위치하여 비옥하며 농산물과 목재가 풍부하고 염소털로 된 모직물과 천막 제조로 유명한 곳이에요. 바울은 어려서부터 천막 제조하는 것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다니면서 알바를 할 수 있었어요. BC 850년경부터 아수르 바사 제국의 지배를 받다가 로마의 속주가 되었는데 그 후 이 지역 주민들은 출생 시부터 로마 신권을 소지하여 자유민으로서의 특권을 누리게 되었고, 또한 다소는 동서양 문화가 교차하는 지리적 이점 때문에 일찍부터 철학과 학문이 발달하였고 유명한 대학도 있었다고 해요. 이곳을 통해 헬라 문명이 활발하게 발달했으며 많은 철학자들이 배출되기도 하여 소위 소아시아의 아덴이라고 불릴 정도였대요. 한편 바울은 이곳 다소 출신으로서 혈통상으로는 유대인이지만 신분상으로선 로마 시민권자였으므로 좋은 문화와 교육 환경 속에서 자랄 수 있었어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로 아라비아에서 3년간 수학한 뒤 사도들 앞에서 인정받기 전까지 고향 다소에서 사역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누가 바울을 데리러 갔었나요? 바나바가 바울을 데려와서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사역하였지요. 사도행전 21장 40절 말씀.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크게 종용이 한 후에 히브리 방언으로 말하여 가로되 어떻게 손짓해서 크게 정령하게 할 수 있었을까요? 누가 하셨을까요? 주님께서 하셨지요. 바울이 헬라 말로 하지 않고 히브리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는데, 민준이, 바울은 이 짧은 시간에 어떤 말을 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했겠지요. 사역자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 앞에서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가 항상 되어 있어야겠지요. 다 같이 준비됐나요? 준비됐어요. 생선의 식구들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 앞에서라도 항상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아멘.